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3주째 그리고 오늘은 13장 응답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50가지 영적 원리 그 중에 5가지 중요한 기도의 주제들을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 13장은 우리가 지난 6번의 기도 응답의 원리에 관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14장부터는 우리가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자의 삶을 구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도의 시간이라든지 또 기도의 언어라든지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이런 원리들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기도 응답의 영적 원리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뿐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와 능력들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힘든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고 이루시는 원리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가 유지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기도를 수고로만 하지 마시고 응답되는 은혜를 누리시고요, 기도가 축복인 것을 날마다 온 삶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왜 기도 중심의 목회를 하게 되었는가? 결론은 간단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라는 사실이다. 신앙은 어떤 내용을 아는, 성경을 알고 이런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체험된 신앙. 사실 우리 감리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여러 가지 신학 중에 체험의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몸으로 아는 것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으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됩니다. 그러나 몸으로 익힌 것, 이것은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생각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신념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신앙되어지는, 날마다 누려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사실이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을 갖자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 응답에 실패를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면 기도 응답을 우리의 지식적인 혹은 경험적인, 즉 우리의 육적이고 혼적인 수준에서 알려고 하니까 늘 우리가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것은 기도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시작된 일인데,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기도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영이 반응한 것이라는 거죠. 영이 반응한 것이다. 그리고 그건 생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일이다, 그렇죠? 기도는 생각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으로 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이 시도했던 많은 기도들이 어떻게 그게 사람의 생각이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영이 반응한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도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 영어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영어로 인도받는 것이고 영어로 열매 맺어 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 겉으로 드러난 육적이고 혼적인 현상과 반응으로만 가면 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을 쉽게 하면 몰라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그냥 몰라도 해야 된다 이 말. 몰라도 응답된다.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곳에 나오는 것이 어찌 우리의 열심이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열심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열심은 있지만 못 일어난 분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눈뜨게 해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니 이 새벽에 나오겠다고 어젯밤에 결심하고 잠든 분이 한두 분이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결심 중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일어나셨잖아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나가면서 바울은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주의 영이 그를 막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가 드로아 그 바닷가에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었고 바울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어. 오늘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졌다 그래. 이 사건을 두고 역사자 토인비는 만일 그때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 마게도냐로 가서 유럽으로 가지 않고 아시아로 갔다면 오늘 인류의 문명은 달라졌을 거라 그래요. 아시아가 더 유럽보다 발달했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이 기도하여서 그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류 문명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말들 하는데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죠? 자, 오늘은 이 바울의 이 드로아 바닷가에서 한 사람의 그 부르짖음이 그 기도가 어떻게 인류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고 가는지 자 이런 말씀들 함께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때때로 여러분의 기도가 외롭고 고독한 한밤의 부르짖음 같지만은 반드시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도는 반드시 복되고 귀한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룰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저는 특별히 오늘 새벽에도 우리 귀한 자녀들이 부모님의 손에 붙들려서 또 업혀서 여전히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저는 그들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이 아침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로 열매 맺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한테는 잘 해주셔야 돼요. 걔가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그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때 한빛교회 같이 다녔잖아 그렇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한번 책을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응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응답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기도 응답은 먼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관된 우리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첫 번째 기도의 축복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했던 것. 이제는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받은 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혼적으로 육적으로 알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영이 반응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일컬어 우리가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알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식으로는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난 여러분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럽니다. 누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다고 사람들이 누가 인정합니까? 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인류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도자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기도는 먼저 응답이 계획되어져 있다. 자, 오늘 조금 제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왜 기도하느냐? 문제가 있다 그럽니다. 그죠? 아픕니다. 뭔가 잘 안 됩니다. 계획대로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또 앞으로도 잘 안 될 것 같고, 이런 분들이 현상적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도 왜 기도합니까? 아마 그가 원하는 대로 생각했던 대로 아시아로 갔다면 갔을 거예요. 근데 길이 막히니까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길이 막히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려고 한 것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것이 실패했다 그럽니까? 막았다 그럽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하다가 못한 것과 막은 것은 다릅니다. 그것도 사람이 막은 것이 아니라 누가 막았다고?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성경이니까 이렇게 기록했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패했다, 일이 잘못되었다,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 모든 것들도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나요? 정말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여자라고 여길 만큼 그는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이를 엘리가 안 생기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생기게 했습니까?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아두셨더라 그래요. 첫 번째 기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힌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면, 막았다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할렐루야.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안 된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우리들로만 알지 마시고, 현상으로 알지 마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막는다는 것은 나중에 막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뜻이 있으니까 막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십시다. 우리 다른 뜻이 있으니까 막는 거예요. 한나의 태를 왜 닫으셨어요? 철없는 한나가 자꾸 버닌나가 자기 약 올린다고, 하나님 나도 저 버닌나 같은 아들 하나 그냥 주라 달라는데,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너에게는 내가 사무엘을 준다 그래요. 버닌나의 아들들은 아무리 많아도 이름이 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를 주도 사무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너에게 이 시대를 구원할 선지자가 너의 태중에 있는데 철없이 자꾸 아들 달라 아들 달라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사무엘 할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러다가 하나님, 그래요,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됐구나 그리고 주시는 거잖아요. 왜 바울의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길을, 비두니아로 가려는 길을 왜 막으셔요? 바울은 모르지만 주님은 처음부터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유럽으로 가야 된다.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야 된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생각 때문에 그냥 가까운 아시아로 가겠다 그러고 비두니아로 가겠다니까 막으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안에 계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 혼은 다 몰라도 내 영은 알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몰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올 때
정말 모르고 나온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담임 목사님이 불쌍해서 나온 분도 있을 것이고, 교구 전도사님이 불쌍해서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같이 사는 사람이 나고자 그래서 나온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일이 많죠, 여러분. 그러나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 줄 믿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은 영어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경에서 환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참 좋은 뜻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환상이란 얘기는 뭡니까?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확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럴 듯 말 듯, 잘 모르겠는데 그랬던 것 같은 것, 이런 것이 환상이지 팩트,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상은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이란 것은 우리의 지식의 수준이고 우리의 혼적인 수준이지 영적인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기도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사실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임하는 겁니다. 환상과 계시와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사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이렇게 많은 경우 영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50일의 기도 여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런 영적 감각들이 자라고 발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영으로 깨닫고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나의 모든 육체에 나의 영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꾼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들의 몸이 그저 육으로만 존재하지 마시고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생기,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도는 우리가 주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영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고 저녁마다 부르짖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감각들이 자라고 발달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도는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이 아니라 영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이 새 1일을 금식기도 할 때에 그 바벨론 강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주의 음성은 다니엘만 들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소리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임하는 것이다. 그건 깨어서 아는 자들만 아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영으로 아는 자만 아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더라.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건 다 영으로 깨달은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깊어지기를 축복하고 날마다 영으로 반응하기를 축복하고 우리 안에 기도할 때마다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충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반응한 거예요. 지금 저의 사역을 제가 돌아보도 마찬가지죠. 제가 처음 그 시골의 작은 개척교회 그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마음의 열정과 기도에 관한 거룩한 소명을 주셨을까 알지 못했지요.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득했을 뿐이지 내 안에 어떤 거룩한 내 삶에 대한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건 결코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냥 한 거죠, 정말. 그리고 그렇게 한 노력들은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어설프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내 영이 반응한 거구나. 저는 그 당시 제 주변이 온통 기도하라고 나를 재촉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이상하게. 개척교회 몇 사람 안 되는 교인들이 와도 내가 전도사 할 때인데 교인이 전도사한테 왜 전도사님은 기도하지 않냐고 할 때 참, 아니 저보고 그런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은 왜 기도도 안 하고 왜 전도사님 금식도 안 하고 왜 전도사님 기도원도 안 가냐고.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내가 놀랐어요. 지금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정말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참 지금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도 금식을 하라 그러니까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하다 그만두고 하루 반 하다 그만두고 교회에서 혼자 금식한다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죠. 3일 금식이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를 40일도 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 생각으로 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주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50일도 아득할 것이 얘기죠. 아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할 수 있거든. 기도가 이제 여러분의 육과 혼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내 안에 영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사실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게 사실이냐고 묻는데 기도 응답은 사실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받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안에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기도에 전무함으로 영이 충만하고 영적 감각이 자랐어.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고 주님을 느끼고 인도받아가는 복된 여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응답합니다. 거기 11절로 15절인데 본문이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만 한번 교독해 볼게요. 13절 안식일입니다. 제가 13절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 응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임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역사하지만 이미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 속에도 이미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드로아는 여러분이 이제 좀 아셔야 돼요. 이 빌립보와 드로아는 전혀 다른 곳이잖아요. 드로아는 오늘로 말하면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 그리고 이 빌립보는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고, 그 그리스와 터키 사이는 지중해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와 유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먼저 마게도냐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물론 마게도냐는 빌립보를 포함하여 그 그리스 인근 지역을 통칭하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빌립보인지, 그게 고린도인지, 데살로니가인지, 아덴인지, 베레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큰 모호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렇게 내가 이 터키 땅에서 기도하는데 그리스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가 이제 가다가 그죠? 사모드레가와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그것도 지나갈 것인데 그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머무는 거예요. 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는 안식일에 어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회당을 가야 되는데 아마 빌립보에는 아직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간 것이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의 교회를 시작하겠다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냥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어디가 조용히 기도해야 되겠다고 갔는데 사람을 만났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곳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응답 속에 이미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안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바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사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려서 나귀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의 마음속에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전날에 이미 사무엘에게 얘기 다 해두었잖아요. 내일 사울이 오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이미 다 말씀해 두었고 발걸음만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걸음은 하나님이 응답으로 이끄시는 걸음이십니다. 몰라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누가 이 길이 답이라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고 이 길이 응답이라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짐작으로 갈지라도, 내 마음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영으로 인도하시는 발걸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복된 날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짐작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지라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주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어디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짐작으로 가지만 주님은 이미 예비해 두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이다. 기도자는 대충 살아도 잘 됩니다. 짐작으로 살아도 필연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이 복된 길을 여러분이 걷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춤추고 사세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사시고요. 그냥 사세요. 이미 여러분의 걸음을 주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복된 만남이고요, 계획된 만남이고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만남이고요, 응답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날 감사와 영광, 기쁨과 은혜로 찬송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